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과 짐승의 전쟁, 바로 그 내용이라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환상 가운데서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과 3절 말씀에 이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적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듯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흔히 이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의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은 특별한 의미 혹은 상징, 표시를 담고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서에서 나타난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 이 놀라운 일들은 단순한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특별히 우리가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단순한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적,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담긴 일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이적이라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이 보게 된 이 이적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이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함께 방향성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보게 되는 첫 번째 이적은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보게 된 이 첫 번째 이적을 향해 1절 말씀에 큰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큰 이적에서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출산이 임박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를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본격적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데 있습니다. 그 꿈 중에 두 번째 꿈은 바로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와 달과 11별은 무엇을 뜻합니까? 해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을 뜻했습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이 입고 있는 그 해의 옷과 그 발 아래 있는 달과 12개의 면류관은 결국 이 구약의 말씀을 비춰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를 출산하려는 여인의 첫 번째
상징적인 그 표현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아이를 낳고 환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6절 말씀에 1260일 동안 광야 가운데서 도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큰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한때, 두때, 반때, 곧 이 셋때 반이라는 이 숫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1260일, 셋때 반, 3년 반, 이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1260일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 바로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가 3년 반, 셋때 반, 126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를 출산하려는 여인의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 역사 가운데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인, 출산에 임박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첫 번째 이적 가운데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신구약의 온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약해 보이고 하찮게 여김을 받고 멸시의 대상으로 여김을 받고 박해의 대상으로 여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이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큰 이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짜 큰 이적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큰 이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출산에 임박하고 있는, 여인을 통해 낳게 될 한 아기가 바로 큰 이적이라고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산을 고통을 겪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이사야 2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어린 외침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이 택하심을 받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킬 자격과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생명도 낳을 수 없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바람을 낳는 존재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통해 낳게 될 한 아기, 여인이 낳은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낳을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조건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이적, 오늘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큰 이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은 바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인생에 가진 실패와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적이 3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붉은 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큰 붉은 용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탄, 옛뱀,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바로 자가 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오늘 그 이 붉은 용, 사탄과 마귀에 쓰여진 왕관 7과 그 머리에 뿔 10개는 이 상징적인 숫자대로 굉장히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미치는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이 강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함은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쳐서 이 땅 가운데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이하에 나타난 두 가지 이적을 살펴보았는데,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두 가지 이적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임팩트가 있어 보입니까? 사실 출산을 앞두고 힘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낳은 가장 약한 존재인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체의 별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큰 붉은 용, 그것이 오히려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두 번째 환상에 보게 되면 해산하는 여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입을 쩍 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낳을 아기를 삼키고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전혀 큰 용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적, 이 두 가지 이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용이 이 아기를 삼키고 있는 모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두사리아의 모든 영아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자행했지만 그 헤롯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 헤롯을 주장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공생애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뻔했던 그 많은 일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 옛뱀, 마귀가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자의 후손, 오늘 이 첫 번째 이적에서 나타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사이에 있게 될 치열한 전투는 바로 창세기 태초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견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치열한 전투는 태초에 이 하와와 뱀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 역사, 온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로 마침내 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올 때까지 이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과의 싸움이 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까? 왜 용이 이 싸움에서 지고 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도무지 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큰 용이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클지라도, 붉은 용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탄은 그저 그런 이적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를 뒤집을 큰 이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 성도의 권위,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광스러움을 되찾는 어떤 방식, 인간적인 힘, 어떤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큰 이적은 교회라는 모임이나 건물이나 성도 개인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주 예수님께 향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큰 이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늘 듣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이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더 커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이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뒤에 모시고 뒷순위로 모시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의 영광스러움, 성도의 영광스러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회복은 바로 큰 이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이 주 예수님께, 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큰 이적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본문은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사탄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영적인 세력과 충돌이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하늘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이 미가엘이 그 군대를 이끌어서 사탄의 군대를 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7교회의 말씀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지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영혼과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 문제의 이면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자기가 이미 진 것을, 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투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가 결정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이미 이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패배로 땅에 쫓겨난 사탄은요, 분노를 품고 난동을 부립니다. 앞서서 이 여자가 해산하려던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풀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한정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은 자신의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자손들과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망하도록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는 사탄의 권세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실패로 인한, 사탄의 이 분탕질과 발버둥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 닥칠지라도 승리한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지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아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와 성도가 싸울 때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전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왠지 사탄에 지는 것만 같은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은 함께 연결되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를 향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안이 닫힌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했던 것이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영적인 이 전쟁의 판도를 읽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한 줄 믿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탄은 아기를 삼키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타겟을 바꿨죠.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타겟을 바꿨습니다. 공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여인은 신구약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6절과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1260일 요한계시록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광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참 역설적인 땅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주셔서 어디로 피하게 하십니까? 광야로 피하게 하십니다. 사실 광야는 이런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시때때로 주셨습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의 신이 결코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기르시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앙망하는 학교로서 이 광야라는 장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교회 성도들을 1260일 3년 반의 기간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이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수가 막힌 사탄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성도와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빈둥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그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예수께서 치루신 하늘의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땅에서 이뤄갈 그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망과 죽음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앙망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